유다서 1장 5절로 말씀, 구원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했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 생활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기쁨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많은 지식을 가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든지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때에도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체시며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신 분이 왜 이 같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험한 골고다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로 철저한 고통이고 역사상 사람이 만든 형벌 중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를 잇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구속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 있었던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속 곧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도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곳이 광야이고 광야를 바로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들을 단번에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가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베냐민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는 부분들 430년 전에 말씀하는 부분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미리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430년 동안 고역당한 것이 출애굽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바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고, 너희들은 바로 이스라엘 애굽 땅 모든 백성들을 치료터로 다닐 때에 너희들은 이 피를 바르라. 문 인방과 좌우 설주로.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러 들어갈 때에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멸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때 당시에 사막이라는 것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겁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고백했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적 표적 기사를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정을 보면서 고백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릴 때에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께서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제사함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던 광야를 뭐라고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생활하는 것이 광야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생명의 도를 우리는 받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의 도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디까지 들어가겠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 땅에 바로 교회 생활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